안녕하세요. 저는 행복포도원의 김수연 성도입니다. 저는 그저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하려 합니다. 다음 교회 온 지 3년이 되어 갑니다. 결혼 후 청주에서 살다 아이가 초등 입학을 하면서 수원에 오게 되었습니다. CCA와 원천교회를 7살 때 알게 되어 그때는 코로나와 타 지역이라는 이유로 하나님께 맡겼고, 감사하게도 일반 전형 대기번호를 받고 아이는 작년 4학년으로 중앙기독초에 전학을 왔습니다. 이전 학교에서도 CCA에서도 하나님께서 좋은 담임 선생님들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아이도 열심히 또 즐겁게 학교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자녀를 갖기 전에 기도대로 주님 안에서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자라게 하심에 그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청주에서도 수원에서도 저와 우리 가정을 인도해 주시며 함께 하십니다. 믿음 없는 학창 시절을 보낸 저를 사랑하는 가족들을 통해서 아픔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습을 기쁘게 보실까? 과연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 부족한 육신의 모습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느 성경 공부와 달리 삶을 함께 나누며 교제했던 마더와이즈, 가족이 함께하는 포도원 식구들, 아이가 정말 기쁨과 열심으로 하는 어하나 활동, 이러한 시간들을 거쳐 제 마음에 예수님 사랑을 가득 채워 그 사랑을 주위에 나누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제 시야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닌 한없이 크고 넓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더 깊이 알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 나의 하나님 아버지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오신 다음교회 성도님들 전심으로 기뻐 찬양하며 예배를 올려드리길 소원합니다. 저희 불편하지 않으시면 자리에 일어나서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할까요?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같이 목소리 높여서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자, 다음 찬양은 여기 앞에 나와 계시는 귀한 G2G 선생님들과 함께 저희가 찬양과 율동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찬양의 가사말처럼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고 우주보다 넓으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찬양 준비. 찬양.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따라 콩콩콩콩. 예수님 따라 콩콩콩콩. 예수님 따라 콩콩콩콩. 따라 예수님 따라 말씀 따라 걸어가요. 따라 예수님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요. 예수님 따라갈 준비 되셨나요? 찬양할까요? 예수님 따라 콩콩콩콩. 예수님 따라 콩콩콩콩. 예수님 따라 쿵쿵쿵쿵. 따라 예수님 따라 말씀 따라 걸어가요. 따라 예수님 따라 순종하며 따라 예수님 따라 말씀 따라 걸어가요. 따라 예수님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요. 다 함께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오 크신 사랑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깊고 우주 그보다 넓은 오 크신 사랑. 계속해서 찬양할까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오 크신 사랑 하늘 그보다 깊고 바다 그보다 깊고 우주 그보다 넓은 오 크신 사랑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깊고 우주 그보다 넓은 크신 사랑. 하늘보다 크고 높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다 함께 찬양할까요?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주님만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주님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저희 다 같이 고백할까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저희 모두 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혹독했던 무더위가 지나가고 저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오늘 주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로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가 당연하게도 누려온 소중한 일상에 감사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누릴 수 없었을 수많은 은혜와 기적 속에서도 작은 일에 화를 내고 불평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깨닫지 못한 저희의 무지와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지 않고 모든 보통의 순간에도 저희의 형편을 아시고 일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몸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로 고난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과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걱정과 아픔을 만져주시어 나음의 은혜를 속히 더해 주시고 사랑하는 공동체 가족들이 지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 가족들이 일상에서는 은혜와 감사의 간증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건강하게 다 함께 예배와 찬양을 드리는 순간들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김요셉 성도님께 건강과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저희의 메마르고 부족한 영성을 채워주시옵소서. 일상으로 돌아가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갈 때 저희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삶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는 찬양팀과 곳곳에서 온 마음으로 봉사해 주시는 스태프들의 소중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로운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봉헌 시간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내길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으로 돌아가는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세대가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알기를 힘쓰는 2026 원천 다음 교회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지금 이 시간은 저희 예배에 처음 나오셨거나 오랜만에 방문하신 분들을 저희가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인데요. 혹시 앉아 계신 성도님들 중에 오늘 저희 예배가 처음이신 분들이 계시다면 앉으신 상태에서 잠깐 이렇게 손을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도 주변을 한번 돌아볼게요. 네, 제 기준 왼쪽 지하 1층 상단에 오늘 처음 오신 분이 계시네요. 잘 오셨어요. 네, 이렇게 손 한 번만 들어주시겠어요? 예, 잘 왔습니다. 우리 잘 왔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또 있어요. 네, 여기 누구시죠? 이렇게 이렇게 혼자 오셨는데 잘 오셨습니다, 성도님. 잘 오셨습니다. 혹시 또 계실까요? 오른쪽에도 있습니다. 네, 저기 이렇게 손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손 들어주셨어요. 잘 오셨어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계실까요? 그리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앞에서 보니까 우리 반가운 얼굴 3개월 만에 우리 트루디 원장님이 저희 예배에 함께 오셨습니다. 사모님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어요. 너무 반갑습니다. 그럼 저희 기존의 성도님들만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오늘 예배 처음 오신 분들은 자리에 앉아 계시고요. 저희가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예, 이어서 교회 광고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GSM이 보내심이라는 주제로 여름 캠프를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중등부와 고등부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쁨으로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부르심을 다시금 굳게 붙잡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세상 속에서 부르심에 믿음으로 담대히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와 사랑으로 후원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8월 금요 예배는 나를 붙드시는 언약이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시간으로 이번 주 금요일은 방수연 목사님께서 새롭게 맺은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무더운 여름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 가운데로 원천의 모든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이상 자세한 안내는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저희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제 기준 오른편 지하 1층 니고데모 홀에서 등록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예, 저희 지금 오늘까지도 청년들은 넥스트 교회 청년들은 사역을 하고 있을 텐데요. 목사님께서도 또 함께 하셔서 동두천의 외국인 근로자 교회에서 제가 어제 듣기로 120명 고기를 또 이렇게 준비하셔서 섬기시고 돌아오셨다고 합니다. 박수로 저희 격려의 박수로 환영하고요. 계속해서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저희 교회가 모든 세대가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힘쓸 뿐 아니라 또 하나님을 전하는 일에도 마음을 다할 수 있기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 교회 또 공동체의 귀한 소식과 함께 또 격려를 해드릴 분들이 계십니다. 복음 중심 삶과 복음 중심 공동체 제자훈련 과정을 이제 상반기에 마쳤는데요. 수료하신 분들을 앞으로 저희가 좀 모시고 격려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분들 중에 삶과 공동체 이번에 상반기에 이수하신 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음 중심 삶 리더 최원배, 명준호, 이동열, 김범준, 허정연, 최위헌 그리고 복음 중심 삶 두 번째 반입니다. 리더는 이종성 그리고 최용중, 김지성, 최근원. 복음 중심 공동체 리더 김요셉 그리고 김형태, 정영훈, 조강래, 백인걸, 이종성 그리고 리더 홍순양, 박성우, 원용호, 김재일, 이규식 이상 리더 4분과 수료자는 총 17분입니다. 박수로 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참 쉽지 않은 결정인데 거의 공동체 같은 경우는 총 18주, 19주를 헌신하셔서 이렇게 하나님 알아가기를 힘쓰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을 대표해서 우리 김형태 성도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고요. 목사님께서 제자 임명장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명장 다음 교회 김형태 위 사람은 복음 중심적 제자의 삶 과정을 성실하게 참여하였기에 제자 삼는 제자로 임명합니다. 2026년 8월 16일 원천 심례교회 목사 김요셉. 감사합니다.
네, 정영훈. 예, 공동체 수료하신 분들은 한 발 앞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네. 예, 그리고 조강래. 네. 다음 교회 박성우. 다음 교회 원용호. 다음 교회 김재일. 예. 다음 교회 이규식. 다음 교회 백인걸. 다음 교회 정영훈. 예, 오늘 못 오셨죠? 예, 저희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자리로 들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복음 중심 3과정도 이제 이수하셨으니까 이어서 이제 공동체도 바로 이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저희 교회에 오늘 기도 제목을 좀 나눌 일이 있는데요. 예, 저희 교회 출석하시는 다음 교회 김창훈 선교사님께서 나오셔서 그러니까 기도 제목을 좀 나눠주시고 이어서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함께 서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1년 동안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매주 귀한 말씀을 주신 김요셉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치고 힘들어했을 때에 이끌어 주시고 기도로 지원해 주신 중보기도회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 함께 울며 동역해 주신 다함께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아프리카 케냐 땅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와 가족의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게 되어 감사합니다. 저는 1997년, 아내는 2001년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에서 각각 선교사로 헌신을 하였습니다. 저는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미전도 종족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헌신하였습니다. 2006년 결혼한 후 저와 아내는 교육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각자 일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2016년 아프리카 케냐 사역지에서 총 책임자들이 한국에 방문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분들과의 만남을 통해 그리고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한 학생을 통해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라는 메시지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확신하게 되었고 2018년 여름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땅을 부르심의 확신을 가지고 밟게 되었습니다. 선교지는 산속 깊은 곳에 있어서 너무나 춥고 배고프고 외로운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었던 수많은 선교사 자녀들이 있었고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통해 그들을 돌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기간에 한국으로 급하게 나와 노아를 출산하고 다시 공항문이 열리게 되자 2020년 12월 4일에 케냐로 복귀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부르신 곳은 케냐 나이로비에서 1시간 30분 정도 떨어진 곳 키자베라고 불리는 곳으로 해발 2200m에 있습니다. AIM은 아프리카 미전도 종족 사역을 하는 아프리카 선교단체이고 이 학교는 오지에서 선교하는 선교사 가정의 자녀 교육 문제를 돕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대학생 때 미전도 종족을 위해 헌신한 대로 그 목적에 부합한 일을 하는 사역지로 선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케냐 리프트밸리 아카데미는 2026년 기준으로 약 390명의 재학생들이 있고 60명의 한국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 학교는 1, 2, 3학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선교사 자녀들은 1년 중 약 8개월 정도를 기숙사 생활을 하며 지내기 때문에 부모님과 가족을 많이 그리워하며 정서적으로 때로는 영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MK들을 돕기 위해 저희 사역지는 학교에 다국적 나라에서 오신 약 100명의 자베랑 선교사들과 월급을 받고 일하는 약 100명의 케냐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곳은 다양한 전문인 선교사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선교 사역을 위해 사람을 부르시고 준비시키고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선교지에 나오기 전에 저와 아내를 여러 가지 모습으로 미리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저와 아내는 아프리카에 계시는 한국 선교사들이 자녀의 문제로 학교와 의사소통할 때 문제가 잘 해결되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타문화 이해와 더불어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김창훈 선교사는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 역사를 가르치고 있고 필요에 따라 체육을 가르칩니다.
김경희 선교사는 한국 학생들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고 영양사로서 식단을 짜고 위생과 조리 교육을 통해 학생들을 섬깁니다. 학교 안과 밖으로 다양한 대상을 섬김으로 한국 문화를 소개하고 전파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학생들이 한국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학기 중에 학생들을 학년별로 집으로 초대하여 교제하고 신방을 합니다. 방학 중에는 학생들이 살고 있는 아프리카 선교지를 방문하여 아울리치를 가고 교제하고 아이들과 선교사들을 위로하고 신방합니다. 하나님은 코로나 이후에 저희 부부에게 MK들을 제자 훈련을 하라는 마음의 음성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로 한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자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태권도를 통해서는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외국 학생들을 다 포함해 제자를 삼아 성품 교육과 기도 훈련을 시켰습니다. 선교주에서 태권도와 스포츠는 좋은 선교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태권도 드라마를 통해 학생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 전파의 삶을 살기로 헌신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은사와 재능을 통해 복음 전파의 도구로 사용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 학교를 다니면서 그리고 졸업하면서도 선교사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의료 선교사로, 또 어떤 이는 스포츠 선교사로, 어떤 이는 북한 선교사로 헌신하였습니다. 모두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열매를 맺어가는 중에 작년 5월에 노아가 생일 축하 파티를 끝내고 나서 갑자기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가와사키로 인해 현지 병원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다가 퇴원을 하였습니다. 좋아진 듯 했으나 재발하여 급하게 한국으로 나와서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 한 달간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가와사키로 인해 심장에 거대 관상 동맥류가 생겨서 겉보기와는 다르게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의사는 언제든지 쓰러질 수 있다고 하여 노아의 심장 상태가 시한폭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퇴원을 하여 지금은 주로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1년을 한국에서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이 많았고 어렵고 힘든 일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올해 5월에 다시 케냐로 우리 가정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노아는 한국에 남으라는 확신과 사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큰아들과 딸은 8월 25일에 다시 선교지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아내와 노아는 한국에 남습니다. 저의 가정을 위해서 다음 기도 제목 슬라이드를 보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성경 봉독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한 가정을 통해서 저희로 기도하게 하셔서 케냐와 우리 한국에서 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김창원 선교사님, 김경희 선교사님 가정을 우리 원천 다음 교회에 또 후원 선교사님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앞으로 있을 많은 사역들을 통해서 기도를 쉬지 않는 그런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엔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이고 그의 아들 다윗을 지켜 사울에게 보내니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게 하느니라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네, 오늘 이미 우리 최익현 지기님과 또 우리 김창훈 선교사님 말씀을 통해서 저희 원천교회 안에 다양하게 선교라는 귀한 사역으로 여러 지체들이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곧 케냐로 돌아가게 될 우리 김창훈 선교사님 가족, 또 우리 다음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있고 원천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 특별히 MK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카작에서, 그리고 알바니아에서, 그리고 다니엘 학교를 통해서, 또 내몽골에서 우리 함께 사역하고 계신 귀한 선교사님들이 함께 계시고요. 또 여름철이 되면 젊은이들이 많은 사역을 합니다. 지금 드림샘은 네팔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고, 또 우리 개인적으로도 우리 아린 자매가 남아공에서 선교하고 어제 막 돌아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종석 목사님 오늘 찬양 인도를 못 하셨는데요. 그리고 우리 넥스트의 89명 되는 젊은이들이 지금 동두천에서 오늘 오후 2시까지 계속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부터 3일간 동두천 지역에 있는 3개 교회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계속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데 저희 내외가 또 넥스를 함께 섬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원천교회의 젊은 지체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동두천은 많이 방문 안 해보신 분도 많을 거예요. 저도 처음 가본 것 같은데 원래 미군 부대에 3만 명에서 4만 명 넘는 미국 군인들이 근무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미군 그 부대가 다 철수를 하면서 그 한 3만 명이었던 군인들이 지금은 거의 뭐 수백 명 수준으로 낮아져서 경기와 모든 그 지역에 하여간 지역이 굉장히 이제 거의 유령화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가 그 공백을 미국 군인들이 나간 공백을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이 많이 그 지역에 있습니다. 저희가 가서 보니까 군인은 아닌데 우리와 많은 피부색이 다른, 저희가 갔던 첫 번째 교회는 거의 흑인 아프리카에서 오신 또는 다른 지역에서 오신 흑인 가족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또 한 교회는 태국 분들이 경기 북부 지역에서 어떤 때는 1시간, 어떤 분은 또 한 기차를 타고 올라오시면서 태국인들이 그 비어진 건물들이나 그런 공간에 예배 처소를 마련하고 있고요. 또 이제 어르신들만 남아 있는 그런 동네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교회는 예수 사랑 교회라고 해서 거기는 어르신들 중심으로 사역을 우리 3팀으로 나눠서 한 교회에 한 30명씩 우리 청년들이 가서 2박 3일 동안 같이 사역을 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저희 내외는 들어왔는데요. 하나님이 너무 귀한 일들을,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우리 밖에 바다 건너 선교를 가는 것도 하나님 부르심이 있지만 우리 밖에가 아니라 바로 옆집에 우리 주변에 외국에서 오신 분들, 태국 분들은 97%가 불교이거든요. 라마 불교인데 그 교회 가보니까 우리가 부르는 찬양을, 똑같은 찬양을 태국말로 부르는데 우리보다 더 뜨겁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내외가 은혜를 많이 받고 하나님 귀한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다윗
시리즈 야곱과 다윗의 이야기의 두 번째 스토리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다윗의 첫 번째 이야기는 다윗과 사무엘의 이야기, 특별히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사울 왕 이후의 왕으로 세우는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혹시 제가 포인터는 없는데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겨주시면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그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사울 왕 대신에 기름 부어 주러 왔다. 근데 이 기름 붓는다는 히브리 말의 단어는 메시아입니다. 근데 이 메시아의 이야기를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다윗의 이야기는 지금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다윗도 중요하지만 다윗의 후손이면서 다윗보다도 더 다윗이었던 그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13절에 우리가 지난주에 13절은 이렇게 끝나거든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감사합니다. 이 감동되니라라는 말씀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 하나님이 당신의 선명한 부르심으로 소명을 주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기름 부으시는데,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영에게 감동받는 사람이다. 근데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14절은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떠났다고 시작이 됩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영의 감동과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이 있었다. 그리고 사울에게는 그 여호와의 영이 사울을 떠났다. 오늘 이야기는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대조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울과 다윗이 이게 한 세대에서, 그러니까 이게 전임자와 후임자로만 나눠지는 게 아니라 저희들에게 아주 중요한 대칭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은 사람과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 우리들 안에도 다윗과 사울과 이 두 대칭되는 삶의 모습이 제 안에도 있고 여러분들 안에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의 시대를 출애굽을 통해서 마무리하고 하나님이 독특하게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과는 다르게 애굽에도 왕이 있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까지 오는데 보면 계속해서 왕들을 만나게 돼요. 근데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던 모세와 여호수아가 다 죽고 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리더십을 보내주는데 왕을 보내지 않으셨어요. 사사들을 보냈어요. 이 사사가 굉장히 오랜 기간, 300~400년, 500년 가까운 시간을 사사 시대를 이스라엘 민족이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 사사 시대는 왕 시대하고 어떻게 다른가? 우리는 뭐 그 구별을 잘하면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인데요. 사사는 여러 가지 직함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데는 여자고, 어떤 데는 남자고, 어떤 데는 농사 짓는 사람이고요. 사무엘 같이 제사장 역할을 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저는 이런 이 시대의 왕들을 이중직을 가진 왕들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이들이 자기의 본연의 일이 있으면서도 민족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왕 되시도록, 하나님의 주권 하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는 아주 독특한, 왕과는 다른 그런 사사의 역할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렇게 계속 인도해 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사 가지고 만족하지 못했어요. 전권적인 왕 역할만 하는 왕, 다른 나라처럼 좀 프로페셔널한 왕을 원했던 거였어요. 왜냐하면 왕은 그 시기에는 철기 시대였는데, 왕은 백성들을 대신해서 또는 앞장서서 무장한 세력들을 데리고 주변국과 싸워서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왕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프로페셔널한 전투를 잘하는 그런 왕을 원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이 주변에 같은 왕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울 왕이 세워지고 나서도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가 그 부분은 다 건너뛰고 오늘 16장 두 번째 스토리를 보게 되지만 사울 왕이 왕 됐을 때도 사울 왕은 주변의 왕과 달랐습니다. 그런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고요. 계속 겸손하게 농사를 지면서 왕의 일을 감당합니다. 저는 오늘 얘기만이 아니고요.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이 시리즈를 보면서 전에도 이 유진 피터슨이 쓰신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라는 우리말 타이틀로 번역이 된 책, 영어 원어는 Leap Over the Wall이라고 하는 다윗의 이야기를 이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이 유진 피터슨의 이 귀한 통찰력이 오늘 제 말씀 속에 많이 용해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통해서 그리고 이 시리즈를 처음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한 2번이나 3번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말씀을 다시 새롭게 지금 경험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우리 함께 한번 그 본문을 읽어볼까요? 베드로 전서 2장 9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니라.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통찰 중에 제가 이번에 새롭게 눈뜨게 된 통찰이 하나 있어요. 전에도 이 말씀을 설교했지만 여기서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있죠.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냥 입에 붙어 있고 의미 없이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얘기했던 표현인 것 같아요. 내가 과연 여러분과 제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종교 개혁을 통해서 이 마틴 루터나 또 다른 종교 개혁자들을 통해서 한 가지 개신교가 국유에서 회복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priesthood of all believers, 만민 제사장설이라는 걸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만민 제사장설은 하나님은 몇몇 사람들에게만 구약 시대처럼 이렇게 아론의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만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그런 나머지 11지파의 모든 사람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가질 수 없도록 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 we are priesthood,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다. 그러면 신부가 필요 없고 목사가 필요 없느냐? 아니요. 우리 서로를 위해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의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거다. 제사장은 뭐냐면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예배를 이끄는 사람이에요. 예배를 이끄는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면서 제사장들인데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이 된 이유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수 있도록 서로가 기도해 주면서 예배를 이끌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그림이다. 그래서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 그래서 신부가 유일하게 신부들만 읽을 수 있는 성경을 우리 모두가 읽을 수 있는 우리말의 성경으로 개신교가 번역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신부들만 가졌던 특권들을 이제 모든 성도들이 가질 수 있도록, 신부를 통해서만 기도할 수 있었던 그러한 시대를 넘어서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는, 서로를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이런 제사장 역할을 우리가 가졌다고 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했을까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 부분을 priesthood of all believers, 만민 제사장설과 kingship of all believers, 모든 사람들이 왕족이다, 왕권을 가진 존재들이다. 제사장은 예배를 드리는 일에 중심적으로 역할을 한 사람이라면 왕은 제사장과 다릅니다. 왕은 어떤 역할을 감당했냐면 그 당시의 왕은 전쟁에 나가기도 하고 재판을 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 제도를 통해서 나라를 잘 다스리는, 한마디로 일. 만약에 제사장이 worship 리더였다면
왕은 work leader예요. 그러니까 일, work and worship. 왕은 일하는 사람, 제사장은 예배하는 사람.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왕을 주셨을 때는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 왕 같은 제사장이 되라고 부르셨어요. 이 왕 같은 제사장은 무엇일까? 우리의 일, our work, and 우리의 예배, 우리의 worship이 일치되는 삶을 원하신다고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배와 일은 나누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와 일이 하나가 되는 것,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그리고 일을 하는 것이 분리가 될 수 없는 것을 저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기대했던 사울 왕에게, 다윗 왕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신 부분이 바로 이러한 일이 아니었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요? 저는 두 문화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가서 또 여러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을 보는데 다들 사실은 서로 요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서양에 살든 동양에 살든 다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느냐가 가장 정체성이 중요한 것 같아요. 아프리카에서 온 분들을 봤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시간 여유가 많아서 예배를 많이 드리는데 어떻게 그런지 모르는데 하여간 아프리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화가 있는데 태국 사람들은 태국 교회는 7일을 근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농사를 짓는 일로 와서 일하는 분도 많으셨고 그다음에 이 직업에 가도 이분들 불법 체류자들이 더 많아서 거의 7일을 일하고 저녁 늦게 8시에만 모일 수 있어요. 저녁 8시에. 보니까 다들 우리나라는 근데 그 문화가 더 강한 문화를 살고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서양 사람들은 그냥 서로 만나면 어떻게 자기를 소개하냐면 이름으로 소개하거든요. 그래서 만나면 이제 나중에 만나도 계속 이름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익현님, 뭐 우리 요즘 커피숍에 가면 그렇게 님자를 붙여서 뭐 유심님 뭐 이렇게 얘기해요. 종식님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는 그게 어색해요. 그래서 김종식 집사님을 봐도 집사님 그러지 종식님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우리한테는 타이틀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회장님, 이사장님, 목사님, 선생님. 가정주부는 무슨 님으로 불러야 될까요? 누구누구 엄마? 일을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졌는지를 우리는 보죠. 그래서 명함을 나눠보면 그 명함에 우리의 직함들이 꼭 새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일이 나를 정의하기 때문이에요. 사울은 엄청난 기대와 은혜 속에 왕이 됩니다. 그런데 사울의 초기 모습은 매우 겸손하고 매력적이었습니다.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은 후에도 들에 가서 쟁기질을 하던 단순하고 순박한 농부였습니다. 근데 그가 왕으로 본격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하면서 자기의 직함이 왕이라는 타이틀이 이 사울의 삶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왕으로서 해야 되는 일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의 정체성보다 훨씬 더 중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그의 일이 그의 예배를 월식시키기 시작한 거죠. 일이 예배보다 우선되었습니다. 그냥 자기가 왕이라는 신분이 자기에게 가장 핵심적인 정체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어느덧 일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됐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삶의 뒷전으로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본인이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인의 역할을 자처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와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일을 위해서 활용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한 두 가지 예를 우리가 이 사무엘 상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의 이야기를 조금 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굉장히 겸손하고 이런 사람이 이러한 그 하나님을 섬기기를 멈추고 하나님의 일이 자신의 일이 되어서
어느덧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도와줘야 되는 존재로 전락을 해버린 거죠. 두 가지 이 사무엘 오늘 16장을 저희가 말씀을 보고 있잖아요. 사무엘 왕이 된 거는 한 10장인가 11장부터 사울 왕이 되었는데 사무엘상 13장과 15장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첫 번째 15장 말씀 특별히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공교롭게 사울 왕의 그 왕권 사울 왕의 그 왕위를 영위하는 동안에 일어났던 가장 치명적인 두 가지 문제점.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서 이 사무엘이 기록한 이 성경 사무엘상의 말씀 속에 13장에서 일어나는 막미스의 사건과 그리고 아말렉을 죽이라고 했던 하나님 말씀 사무엘을 통해서 들렸던 말씀을 불순종했던 이 두 가지 불순종의 이야기는 둘 다 예배와 직결되는 이야기입니다. 믹마스죠. 이름이 믹마스에서 일어난 일. 왕에게는 싸우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살고 있는 땅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스라엘의 그 총리가 누구죠? 누구죠? 예, 내가 잊어버려서 그래요. 좀 도와주세요. 응? 네타냐후. 예, 잘하네요. 학생도 알고 있네. 어디 학교 다니는지 모르는데 되게 좋은 학교 다니나 봐. 네타냐후도 지금 블레셋 사람들을 무찌르기 위해서 지금 하마스와의 전쟁 그리고 북쪽에 있는 뭐죠? 거기도 또 다른 다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을 에워싸고 있는 나라들이 다 블레셋 사람들이고 이스라엘 땅에도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 하마스가 바로 옛날 블레셋 본거지예요. 이 하마스 지역이. 사울 왕 때부터 지금 네탄야후까지 블레셋을 무찌르는 게 이스라엘의 지도자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문제는 사울 왕에게 제일 첫 번째 위기가 바로 이 믹마스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자기 아들 요나단이 그 블레셋 사람들을 제일 먼저 사울 왕 되고 나서 아직 큰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먼저 가서 이게 작은 마을에 가서 그 블레셋 사람들을 죽여요. 근데 죽이는데 벌집을 쑤신 일이 돼서 믹마스로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들은 길갈에 가 있었는데 길갈 맞은편에 이 믹마스라고 하는 큰 산이 있었어요. 거기로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이스라엘의 몇십 배 되는 군대를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왕은 제사장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사람인데 자기에게 이 전쟁은 가장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에게는 이 전쟁을 반드시 이겨야 자기가 일을 잘했다고, 자기가 자기 일을 최선을 다했다고 자기 안에 스스로 자위할 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잘 싸우려고 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면서 흩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제사장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7일 동안 좀 기다리면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싸우자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7일 동안 기다리라는 사무엘의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이 7일 뒤에 하나님의 예배를 드린 후에 전쟁에 나가라고 하는 그 사무엘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사울은 기다리다가 이제 자기 군대가 다 흩어지기 시작을 하고 틀림없이 이 일을 실패할 것을, 통제력을 잃을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사무엘이 기다리라고 했지만 기다릴 수 없어서 자기가 번제를 드립니다. 사무엘상 13장에 사무엘이 찾아와서 왜 왕이 기다리지 못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이렇게 직접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도망가기 시작해요. 블레셋이 너무 크고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안 됐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일보다 두 번째로 아멜렉을 다 무찌르라는 하나님 명령을 사무엘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 말고 그 아멜렉 사람들은 강 건너편에 있는 족속들인데요. 하나님이 아말렉과 그들의 모든 가축을 진멸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각 왕을 살려주고 아각 왕과 가지고 있었던 좋은 전리품들을 다 남겨둡니다. 사무엘이 추궁하자 사울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가축과 왕을 살려두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사건 모두 사울은 자기의 일,
왕의 일을 잘 이루기 위해서 예배를 사용했습니다. 군사적인 성공이 최우선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예배드리는 것은 그 일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들은 어떤 이유로 주일날 예배를 드릴까요? 아니, 더 중요하게 까놓고 얘기하면 우리들이 하는 일과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를 우리는 어떻게 비중을 두고 있을까요? 예배 중심적인 삶이 나의 일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을까요? 사울에게는 일을 위해 예배를 활용했습니다. 네 가지 질문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던져봅니다. 한 네 가지 정도의 증후군을 찾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믹마스 증후군입니다.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기보다는 내 힘으로 통제하고 사람들을 안심시키는 수단으로 내가 기도와 예배를 하고 있지 않은지요. 예배가 수단이 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내는 사실 까놓고 얘기하면 학교 입학을 위해서도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때는 우리 아이가 대학을 잘 들어가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또 새벽 제단을 쌓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의 위기가 찾아오거나 우리의 비즈니스가 흔들릴 때 안 하던 11조를 다시 하기 시작을 합니다. 신앙은 내 일의 성공과 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되어 있을 때 여러분과 저는 믹막스의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는 것 아닐까요? 두 번째 증후군은 아말렉 증후군입니다. 나의 탐욕과 또 내가 필요한 그러한 요소들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는 걸로 포장을 잘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더 큰 헌금을 하기 위해서 저 주식을 막 투매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역을 도와주려고 지금 오늘 일 꼭 나가야 돼. 오늘 일 가서 오늘 사건이 하나의 이 계약이 성사를 하면 제가 하나님한테 아주 큰 돈을 헌금할 수 있어요. 종교적 헌신과 봉사를 핑계 삼아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야망과 세상적 욕심을 은폐하려는 시도는 다 예배를 통해서 일이 잘 되기를 기다리는 사람. 저는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저 삶에는 어떨까 생각해 봤어요. 왜냐하면 저는 조금 예외가 아닐까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제가 되게 저 자신을 좀 위안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나는 일이 예배고 예배가 일인데 오늘 저 일하고 있는 걸까요? 예배 드리는 걸까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일주일에 한 번만 대목 치는 목사가 제일 편하다고. 나 예배 끝마치면 더 이상 일이 없는 사람일까요? 사실 제 안에 예배가 일이라는 것으로 전락한 부분이 더 교묘하게 저의 마음을 예배 드리지 않는 존재로 만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예배를 잘 드리도록 하는 내 일이 궁극적으로 나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예배가 일일 때 예배가 잘 될까요? 아니요. 내 영혼에 하나님보다 사람, 예배보다 사역이 더 중요한 나의 모습 속에 하나님 이 말씀 속에 내 예배가 일이 되고 일이 예배가 되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있는지를 고민하게 하셨습니다. 이 주객이 전도되고 형식의 증후군에 빠진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 이야기 속에 재미난 것을 하나 발견할 수 있어요. 13절에 지난주에 13절에 사무엘이 왕으로 사실은 사울 왕 후임으로 벌써 기름 부었잖아요.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이제 왕이 될 거라고. 근데 다윗이 언제 진짜 왕이 된 줄 아세요? 사무엘이 기름 부은 다음에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 줄 아세요? 이제 곧바로 하나님이 사울 왕을 쳐서 바로 이어서 정권 교체가 바로 일어났을까요? 저희 나라는 종종 그런 일이 있죠. 탄핵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정권 교체가 임기도 안 채워진 다음에 바로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Maybe 다윗은 기대할 수 있었을 거예요. 사울 왕이 이제 하나님 영이 떠났으니까 바로 내가 왕이 될 수 있겠지.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사울 왕이 왕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속에 이미 버림받은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이 한 첫 번째 일이 뭐예요? 사울 왕을 섬기는 일이에요. 다윗은 20년을 기다리게 됩니다. 사울 왕 밑에서 몇 년 동안을 섬기고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한 십몇 년을 살면서 그의 자리에 왕의 일이 무엇이었냐? 하나님이 기름 부었던 다윗이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 왕으로 세우신 다윗의 첫 번째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왕을 자기의 은사로 섬기는 일이 왕의 일이었어요. 수금과 비파로 왕이 막 괴로울 때, 왕이 막 정신분열증이 일어날 때, 왕이 막 화가 나고 막 이상한 행동과 언행을 할 때 다윗이 한 일은 찬양하는 일이었습니다. 노래를 부르는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윗의 첫 번째 일은 예배였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자기를 죽일 수도 있는 왕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하나님,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성도님들의 삶 안에서 같이 어깨를 부비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과정을 겪을 때에 어떤 때는 회사에서 아니면 자기 일 때문에 엄청나게 괴롭고 고민하고 있는 성도님들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오늘 자신이 하고 있는 일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있습니다. 틀림없이. 다윗은 그곳에서 자기의 왕 일을 했어요. 거기에서 만민 왕직 왕권설 하나님이 왕으로 기름 부었지만 왕을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다윗은 자기의 일을 합니다. 어제 우리 청년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네일을 하고 화장을 해드리고 뭐 이렇게 안마를 해드리고 또 정말 거의 없는 말 수 없는 청년이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예수님을 사랑을 전하려고 그 말 안 하는 청년이 갑자기 수다장이가 되는 것을 봤어요. 그러면서 제 모습 속에 정말 왕 같은 제사장의 모습이 보였어요. 자기 할머니한테도 하지 않은 일들을 하는 청년들,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어떤 굳은 일도 어렵지 않은 그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게 다윗의 모습이구나. 아프리카에 가시면 아무도 와서 우리 한국 MK들을 돌보려고 하지 않는 그곳에 가서 그들의 아픔을 부모 대신해서 섬겨줘야 되는 우리 김창훈 선교사님 가정에게도 다윗의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해요. 사울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 보면 누가 더 좋은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들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사울의 잘못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 둘 다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니, 심지어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없어요. 아니, 목사가 아주 늦게 왔는데 자기가 예배를 먼저 시작한 게 뭐가 잘못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가서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해서 진멸하고 그 중에 몇 남겨와서 제사 드리겠다는데 그게 정말 그 듣기 대단한 문제였어요? 왜 왕권을 잃을 만큼의 그런 잘못이었을까? 아니, 더 놀라운 건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놀란 게 뭐냐면 사울 왕은 우리가 생각해도 그 당시에 독특하게 일부일처 아내 하나와 아들 하나만 두었던 사람이에요. 다윗은요, 살인했죠, 간음했죠. 근데 더 놀라운 거, 밧세바가 몇 번째 공식 아내인 줄 아세요? 8번째 공식 아내예요. 성경에 8명의 왕후들이 이름이 나와요. 8명의 왕후가 나오고요.
후궁들은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어요. 10명 플러스예요. 나중에 또 사무엘 하 5장에 가보면 더 많은, 셀 수도 없는 나중에 솔로몬 3,000명이나 되잖아요. 그 많은 여자들한테서 태어난 아들들 때문에 다윗의 삶은, 가정은, 인생은 정말 풍지박산난 가정의 모습이에요. 엄청난 타락과 그 막장 드라마 같은 일들이 다윗의 삶 속에서 일어나요. 사울 왕 가정은 그런 일이 하나도 없어요. 누가 더 나쁜 사람이에요? 다윗이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왜요? 저는 여러분과 저에게 다윗이 모델이 되라고 하나님이 이 글을 써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윗처럼 살려,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다윗과 같은 존재이지 다윗처럼 될 존재들이 되셔야 될 필요가 없으세요. 이미 미안하지만 저는 다윗보다 더 다윗 같은 사람이에요. 네, 유일하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붓고 하나님 마음에 가장 합당한 왕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다윗이 어떤 때는 승리해요. 사울 왕은 항상 승리했지만 어떤 때는 지고 어떤 때는 승리해요. 근데 승리는 다윗에게 시편을 보세요. 승리는 다윗이 찬양이 되고요, 죄는 회개가 되고요, 슬픔은 피난처를 찾는 기회가 되고요, 절망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통로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삶의 모든 상황들이요, 나한테 갑자기 기대치 않은 질병이 닥쳐요. 나한테 우리 아내가 나한테 너무 힘든 말을 해서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게 돼요. 우리 아이들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내 일이 정말 일에서 내가 쫓겨나게 될 상황이 벌어졌어요.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다윗은 그것을 기도로 승화합니다. 그것을 다 예배로 찬양합니다. 그의 삶의 일상이 다 예배가 돼요. 근데 오늘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것은 다윗이 아니에요. 다윗보다 더 다윗다웠던 예수님의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거든요. 예수님 말씀 속에 딱 한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예수님이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핵심적으로 한 적이 언제인 줄 아세요? 요한복음 4장에 가면 어디죠? 거기 사마리아 수가성으로 가시다가 거기 한 여인을 만나요. 가장 부도덕하고 이스라엘 사람하고 상종도 하지 말아야 될 사마리아 여인, 남편 다섯 번째 살고 있는 남자는 남편도 아닌 그 여인을 만나서 이 여인이 던지는 질문, 어디서 예배드리는 게 진짜 예배일까요? 했을 때 메시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너희가 어떤 사람이며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다. 너희가 드리는 예배는 너희 영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예배여야 한다. 아버지께서는 바로 그런 사람, 그분 앞에서 단순하고 정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예배 드리는 사람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순전한 존재 그 자체 곧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은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영과 자신의 참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내일부터, 아니 오늘 오후부터 돌아가시면 어떤 일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예배의 황홀함이 다 떠난 그 이후에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 삶 안에서, 삶의 일상 속에서 아이의 기저귀를 갈아야 되고 쓰레기를 버려야 되고 설거지를 해야 되는 그 일상 속에 예배를 드리는 존재로 살아가신다면 다윗처럼 왕 같은 제사장이 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일과 예배가 분리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아니 오히려 예배가 내 일을 잘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해버린 우리들에게, 주님, 우리 일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기회,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하도록 부르시는 콜 투 워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한 시간이 예배가 아니라 다음 주 이 시간에 만날 때까지 모든 순간순간, 우리 의식이 깨어있는 모든 순간순간들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예배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히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 그리고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우리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제 남은 여생을 하나님 앞에 살기로 결심하는 귀한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